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 행진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해야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가는 곳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이제 애굽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그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참 12명의 정탐꾼, 가데스 지역에서 가나안 땅을 좀 탐지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그 일로 인해서 그때 그걸 12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대로 올라갔으면 그 참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 허송 세월을 하지 않았을 텐데 믿지를 못하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38년을 헤매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38년간 바란 광야를 그들이 방황을 하다가 이제 진 광야에 있는 가데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바로 그곳, 그 가데스에 이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 38년 전에 참 있었던 일이니까 이들이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가데스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들이 거의 모두가 대부분 광야에서 큰 광야 세대들입니다. 38년 전에 그 모세와 정탐꾼의 10명의 정탐꾼, 악평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그 출애굽 세대들은 그 38년 동안에 거의 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어요. 모세와 아론 아직까지 남아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거의 다 광야 생활을 38년 하면서 거의 다 죽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데스에 있는 여기 모여든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데스에 도착한 그들은 이미 옛적에 자기들 앞에 있었던 그 조상들처럼 또 그곳에 가데스에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보다도 한참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모세보다도 한참 나이가 어린 이 어린 광야 세대들이 모세와 아론을 공박을 하고 막 다투고 야단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내용을 본 것이죠. 그럴지라도 모세와 아론은 그들과 다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과정에서 모세가 그들 보는 앞에서 혈기를
보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지를 못했어요. 그 감정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일로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를 못하고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미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호르산에 가서 죽습니다. 이제 나중에, 아직까지는 모세가 죽지 않았습니다마는 나중에 모세도 비스가 산에서 죽습니다. 모두 다가 한 해, 같은 해에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말입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문턱까지 그들을 인도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직 모세는 죽지 않았었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요단강 동편 그 에돔이라는 땅을 삥 둘러서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압 땅까지 이들을 인도했습니다. 이게 이들의 마지막 행진, 마지막 행군이었습니다. 이들이 사실 이 모압 땅으로 가려면 에돔 땅을 통과하면 제일 빠르고 또 제일 편하고, 특히 이 에돔에 있는 왕의 대로는 참 이미 그 길을 가는 길이 닦여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기 좋은 땅이지요. 그런데 에돔 왕에게 그 길을 좀 내달라고 하니까 에돔 왕이 첫마디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거절을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자기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길로 해서 삥 둘러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매우 힘이 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만은 제가 다음 주 지나고 성지순례를 가는데 아마 이 길을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이 에돔을 둘러서 모압 땅으로 가는 이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랜드 캐년과 같은 그런 계곡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을 이들이 둘러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적은 수도 아니고 200만 명 가까운 이 백성들이 그 힘든 길을, 그 멀고 힘든 길을 모세가 인도할 때 이들이 화가 나지요. 그나마 그래도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그 전에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나았어요. 38년 동안 훈련 받아 놓으니까 이제 길이 들어 놓으니까 그래도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이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3절까지 봤는데 4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음식도 없단 말이에요.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박한 식물은 만나를 말합니다. 그 만나가 참 달고 맛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38년, 40년 동안 먹으니까 이제 그것도 먹기 싫다는 겁니다. 이제 화가 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을 보내서 이 백성들을 불뱀에 물리도록 했어요. 아니 38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도 그거 참지 못하고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요, 고통하고 열이 나고 죽어가고 야단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범죄했다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을 하기는 지금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많이 길들여졌고 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고통이 하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서 이 뱀이 우리 곁에서 떠나가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참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이죠.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요, 불뱀처럼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그들이 살았더라 그랬어요. 살았더라. 근데 끝까지 그걸 안 믿고 안 쳐다보면 그래서 죽겠지요. 그러나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았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실 때에 이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다가 단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걸 빗대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단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한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이 모세의 노뱀을 가지고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의 노뱀은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걸 쳐다보았을 때 나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쳐다보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지막 행진을 하면서도 또 원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참 40년 지나서 원망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이 그 전에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또 먹을 것이 없다, 길이 멀다, 적군이 우리 앞에 있다, 사람이 죽어간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40년 동안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10번이라 그랬어요. 10번. 그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10번이라 그랬어요. 10번을 원망했다, 불평했다. 여러분, 40년 동안 말입니다, 광야를 6개의 광야를 가로지르면서 이들이 행군을 했어요. 매일 평균 100명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100명이, 자기들 가운데서 100명이 죽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원망을 10번 정도 했다. 많이 한 거 아니지요?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요, 이렇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길은 멀고 힘들고 사람은 매일 100명씩 죽어나가고,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벌써 모세 아론 돌로 때려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알겠어요? 이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은 무턱대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원망하고 불평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실 읽어보면 원망 불평 그렇게 40년 만에 10번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들이 원망하고 이들이 불평하는 것, 그것도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봐주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봐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불평했을 거야. 적어도. 그러면 40번 불평할 거 아니에요. 40년 만에 10번을 불평한 것도 하나님은 그 불평을 못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불평하며 사는지, 가장 조금만 어려우면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원망해서 그 아까운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이 다 인도할 것이고 함께 해 주실 것이니 믿으라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우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요. 마지막까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우리가 보면 이 가데스를 출발해서 홍해 길로 해서 에돔을 삥 둘러서 요단 동편 땅으로 행진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여리고 성읍,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성이지요. 여리고 성읍이 보이는 그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들이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21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주로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2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 땅에 그 아모리 왕 그리고 바산 왕
모압 왕,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막 들어오니까, 그러나 아모리 왕과 바산 왕과 모압 왕이 이제 들고 일어난 것이죠. 오늘 성경 봉독의 21장 1절의 말씀에는 남방의 아랏 왕도 그게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왕, 시온 왕, 모압 왕, 아랏 왕,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하나님이 붙여주었어요. 붙여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무슨 전쟁 연습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이겼어요. 그들을 무찔렀어요. 그 강한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또 그 강한 바산 왕 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요, 이 소문을 듣고 벌벌벌 뜹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저 버돌에 살고 있는 보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아주 먼 곳에 사는데요, 그곳에까지 사신을 보내서 발람을 찾아요. 왜냐? 이 발람이요, 아주 유명한 술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점쟁이라, 점술가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점쟁이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선지자지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아주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선지자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술사 행위를 하는 그런 발람인데, 참 소문이요, 온 세계에 소문이 나서 이 사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이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아주 이런 신령한 이 선지자를 이 모압 왕 발락이, 이름도 비슷하죠. 발람.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찾은 겁니다. 이 모압 왕은 이 발락을 데리고 와가지고 모압 땅에 데리고 와서 지금 자기 땅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주를 좀 해달라. 이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니까 저주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사신을 보낼 때 예물을 준비해서 보냈어요. 기적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발람을 만나보고 모압 왕이 당신을 좀 오라고 합니다. 하니까 이 발람이, 그러면 당신 오늘 밤에 당신들은 여기 자고 있으라고, 내가 밤에 하나님께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술사 노릇을 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자기에게 물어오는 발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우리 보십시다. 22장 12절입니다. 22장 12절. 22장 12절에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마라.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말이야 복을 받은 자야.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너는 그를 저주하면 안 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마.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이 발람이요, 모압 왕이 보낸 귀족들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러니 돌아가라 하고는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이 발람 선지자가 참 잘한 것이지요. 뭐 술사 노릇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요. 돌아가라고. 나는 안 가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귀족들이 돌아오니까 모압 왕 발락이 다시금 사람을 또 보내요. 더 높은 귀족과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예물을 챙겨가지고 이 발람에게 또 보냅니다. 보내서 좀 제발 와달라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버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자기를 찾아와서 많은 예물을 갖다 주고 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 마음이 좀 흔들렸는가 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오자마자 돌아가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갈 수 없다, 돌아가라 이러면 될 걸 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가, 여러분 17절 한번, 22장 17절에 내가, 모압 왕이 말이지요, 내가 그대를 높여서 크게 존귀케 해주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줄 테니 제발 여기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 좀 저주해 달라고. 모압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이 발람이 말은 그렇게 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나한테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어길 수 없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하지도 못한다.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는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 발람 선지자가 또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면 오늘 밤에 당신들 여기 자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런지 내가 또 한번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발람 선지자가 또 물어보겠다는 것은 마음이 한번 벌써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마음이 흔들려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죠. 이 사람이 모압 왕이 제시하는 그 부귀 영화를 듣더니만은 이 마음이 흔들렸구나. 나한테 또 물으러 오는 것을 왜 물으러 오느냐 이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려졌어요. 가지 마라. 그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야. 내가 복을 준 백성이야. 저주하지 마. 이미 결정 나는 이야기를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가서 또 물어보겠다고 가서 또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발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거라. 이건 뭐예요? 하도 벌써 이 발람의 마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가고 싶거든 가라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라. 딴소리 하지 마. 그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발람 선지자가 가지 않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그 모압 왕이 보낸 귀족들을 따라가려고 아침 일찍부터 채비를 해가지고요, 그들과 함께 가는 그 꼴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어떻게 절 수가 있나?
은금을 내 집에 가득히 채워도 나는 안 가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뭐야? 저렇게 가고 싶어서 그 이제 발람 선지자의 본 모습이 드러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이 가는 이 모습이 너무 못마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지요, 칼을 들고 그 앞을 가로막게 하십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서게 되니까 발람 선지자가 탄 나귀는 그것을 봤어요.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막 이리저리 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그것도 못 보고 말이죠, 나귀를 3번이나 후려갈깁니다. 왜냐하면 나귀가 안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해서 여러분 그 32절을 조금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너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어. 이건 너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려주었을 거야. 여러분,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지만 그 명예와 권세와 돈의 눈이 어두운 이 발람 선지자는 그걸 못 본 거예요. 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열어주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자기 앞에 선 여호와의 사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발람 선지자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것을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죠. 그리고는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께서요, 이 발람 선지자 보고 가라고 합니다. 이미 삐뚤어진 마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발람에게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네 가거라. 그러면 발람 선지자가요, 하나님 나 안 갈랍니다. 정말 안 갈랍니다 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3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더라 그랬어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발람 선지자가 잘 알아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고 또 덜렁 또 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 네가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 이러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만 해야 된다면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이 발람 선지자가 깨닫지 못하고 겨우 따라갑니다. 이때 만약에 발람이 나는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데 난 정말 안 가겠습니다.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는 벌써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귀족들과 함께 모압 왕 앞에 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모압 왕에게 가서 발람 선지자가 하는 또 그 행위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모압 왕에게 가서 있었던 일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기로 하고, 하여튼 이 발람은 이 일로 성경에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짓 선지자, 사꾼 선지자, 사꾼 목자, 삭슬을 위해서 어그러진 길로 가는 선지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까지 이 발람이 선지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모든 이 사꾼 선지자, 사꾼 목자를 이야기할 때 이 발람 선지자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삭슬을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발람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가는 이 선지자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가데스를 떠나서 모압 땅까지 마지막 행진을 하면서 요단 동편의 땅을 모두 이들이 점령하게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강력하고 무서운 이 바산 왕 그리고 아모리 왕을 쳐서 이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소문이요, 여리고 사람들까지 이미 그 소문을 듣고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그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간과 설계가 다 녹아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땅에서 행했던 것인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그 요단 동편의 땅, 모압 땅의 이 평지에 와서 보올의 아들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심지어 이 사람이요, 다윗의 별을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의 별, 다윗의 별을 예언하는 그런 아주 참 대단한 유명한 선지자라도 명예와 권력과 돈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전혀 보이지 않고 눈이 감겨져 버려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진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담임 목사를 하면서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채용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신학교에다가 공고를 붙이는데, 아무개 교회 교육전사를 구합니다 하고 적어 놓으면요,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근데 그 밑에다가 월 얼마 줍니다 하고 적어 놓으면 전화가 옵니다. 이게 참, 그리고 부교육자들을 채용할 때 어떤 분은 전화로 문의하세요 이러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맡은 부서가 어딥니까? 뭐 이렇게 정도 물어요. 그러면 뭐 주일학교 맡기려고 한다, 학생회 맡기려고 한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월 얼마 줍니까? 저는 그런 사람 아무리 많이 배우고 유능해도 저는 그런 사람 안 씁니다. 그건 사꾼이거든요. 사꾼이야.
그게 오늘날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돈의 유혹에 빠지지 말자. 돈의 유혹에 빠지고 명예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이 그동안 가졌던 이 신앙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돈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